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캠퍼스를 가득 채운 생기발랄한 대학생이 떠오르기도 하고 자유롭게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니는 청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신입사원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20대는 꿈을 꾸고 자유롭게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20대의 자유를 빼앗기고 희망도 빼앗긴 채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에서 20대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절 20대를 포함하여 총 13년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어두컴컴한 광야 굴속을 돌아다니며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20대를 빼앗긴 이유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사울의 질투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 13년이라는 시간이 도망 다니느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만 없으면 다윗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만 사라지면 다윗은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13년을 빼앗아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피해 용변을 보기 위해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기 편하게 입고 있던 갑옷도 잠시 벗어 옆에 내려놓고 손에 들고 있던 방패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도 굴 밖에서 경비를 서도록 한 후 사울은 편안하게 뒷일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처럼 다윗과 사울은 그렇게 깊은 굴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호위하는 군사 한 명도 없이 완전히 혼자, 그것도 무장을 완전 해제한 채 굴 안에서 뒷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13년을 기다려왔던 원수를 갚을 때가 바로 오늘 드디어 온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바로 오늘이 원수 사울을 해치울 날입니다. 이 기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속삭이는 부추김에 다윗은 벗어놓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만 베어서 돌아왔습니다.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과 겉옷자락 조금 잘라낸 다윗,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사울에 비해서 다윗이 한 행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부를 때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울의 번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개인적인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각으로 사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두고 목사님으로 적용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는 목사님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율법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도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도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원수된 사이를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 사이에 두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이렇게 많은데, 죄를 짓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저주어야 하고, 사랑해 주기만 하면 악인들은 더 기세등등해서 우리를 얕볼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 왕과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눈물과
자녀의 고난을 무시하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눈 감고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의 원수를 갚을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복수하려면 악인과 똑같은 악을 행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원수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판결과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선택은 사울과의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결국 원수 사울의 입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면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